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힘이 되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분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시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헐겁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헐겁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헐겁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녀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참으로 들림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신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내 몸이 보존된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신앙의 목표는, 내 믿음의 목표는 혼과 영과 몸이 거룩한 데까지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내가 죄 안 짓고 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교회 나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목표는 어디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목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신약에 늘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고 신약에서도 강조했는데
우리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레위기 19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공동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서 항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두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의 목표가 구약에서는 어디까지냐?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악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거룩함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 베드로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이 거룩함이 신약에 오면 더 이 거룩함이 더 세밀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5절 영상을 보다가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르신 그 거룩한 자처럼 되라는 거예요. 15절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되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내 믿음의 목표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죄 안 짓고 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고개를 드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나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보존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다 체크해버려요. 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진짜 내가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외면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는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하고 가리키는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단이 어딜까요?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편지들이 집에 올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 구원파에서 오대양 사건이 일어나고 지난번에 그 배 침몰됐잖아요. 세월호 침몰이 일어나고 집단 사살이 일어나고 아주 이단 중에 큰 이단이 바로 구원파예요. 집단 사살을 하고 심지어는 그 구원파에 들어간 그 아낙네들이 집에 남편 다 버리고 자식 다 버리고 저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가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나는 완전히 깨끗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아주 악한 이단이다. 요즘에 또 신천지가 또 그런 걸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서 이런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리고 교회 잘 다니고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라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놨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해놨는데 사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매일같이 하는 말이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심판의 척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편하게 그냥 이단들은 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구원파도 일어나고 또 지금 신천지도 일어나고, 여러분 캐톨릭도 그래요. 캐톨릭도 바로 이런 이단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기한 것이 캐톨릭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술도 열심히 먹고요, 담배도 열심히 피고요, 성적으로도 타락하고요, 동성연애도 허용하고요, 조상 제사도 허용하고요, 우상도 섬기고요. 부담스러운 것은 하지 말라는 게, 부담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사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목표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딱 제시해 놨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과의 내 마음의 평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거룩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5장 12절 13절을 한번 봅시다. 자, 5장 12절 13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5장 12절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먼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존중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성도들을 다스리는 장로님들을 또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고 권면하는 우리 권사님도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집사님들도 존중해요.
이 교회 안에서 존중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교사와 목사와 장로님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이분들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교사와 그리고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고하는 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또 주 안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종이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인격이 좀 형편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별로 인품이 별로 좋은 인품이 아니에요. 그 인격이 별로 좋지 않아도 그분들을 존중해라는 거예요. 왜? 그 사역 자체가 귀하다는 겁니다. 알아봅시다. 그 사역 자체가 귀하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들의 역사가 뭡니까? 그들이 일하는 그 사역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사역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인품이 좀 형편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야 하고 좀 높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저 목사님 말이야 인품이 왜 저래 아주 화를 버릇버릇 잘 내고 성질도 급하고 왜 저래 더러워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 사역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직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목사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귀하고 또 아끼고 그분들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을 때에 내가 말씀을 더 내가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에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늘상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왜 선지자를 신뢰해야 되느냐?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보면요, 어떤 선지자는 대머리 팍팍 깎였고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이고 어떤 선지자는요 아주 개팍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보기가 안 좋은, 보기가 얼굴이 너무나 못생긴, 머리가 환하게 벗겨지고 키도 쪼매나고 못생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렸습니다. 아이들도 놀렸습니다. 이 대머리야 놀렸어. 그만큼 못생겼어.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 못생겨도 여러분 이 선지자를 좀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질이 아주 개팍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성질이 못돼서요. 막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그리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막 나래 지금의 그 이라크에 고기가 토해냈는데 그 성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말도 안 합니다. 회개해 이만 자식들아, 네가 확 죽으면 좋겠다. 회개. 막 근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너무 날이 더우니까 하나님 앞에 대야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렇게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호박 눈물을 딱 따가지고 머리에 딱 심해서 그늘을 씌웠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네가 날이 더우니까 호박 눈물을 따서 네가 그늘을 만드느냐? 너는 그런 걸 할 줄 알면서도 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형벌 받을 것을 걱정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해요. 그래서 요나가 에이씨 알겠어요. 꾸역꾸역 다니면서 그 이란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에 그저 다녔던 그 동안이 이스라엘과 이란에요 기독교인들이 40만 명이 넘었다. 수백만 명이 넘었는데 1800년도에 기독교인들이 이란에서 40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란과 이라크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끌어왔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 중에요 성질이 개판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성질이 개팍하고 못생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사역 자체가 귀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막 자기 혼자 때문에 자기 혼자. 그런데도 그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장로님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장로님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그 사역 자체가 귀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좀 높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좀 높여드리고 우리 권사님을 좀 높여드리고 좀 그분들을 조금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앉아갖고 설교를 잘했니 못했니 하고 점수를 매기고 오늘 50점 60점 평가하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되려면 주님의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들을 좀 높이 평가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요래 열었습니까? 큰 교회 목사는 대단한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쪼면하니까 이 목사가 형편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역이 똑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교회가 크다고 목사님이 사역을 많이 하고 교회가 작다고 목사님이 형편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작은 교회의 성도님들이 목사를 목사로 여기잖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잖아. 큰 교회 목사님 좀 내야 목사님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무슨 종으로 생각하고 형편없는 분들을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면 제일 먼저 주님의 종들과 가까이 하라.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과의 관계가 가까이 있는데 그 이웃 중에 바로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가까이 한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긴다. 자 14절 15절 같이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경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는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간처럼 혼자서 산속에서 면백대자하고 나무 앞에 탑을 목탁 뚫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저를 한번 보세요. 거룩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거룩하기야 뭐고 쉽죠. 혼자 거룩하기야. 혼자 그 거룩함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모든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 따라합시다. 모든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흘러들어온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요, 그 축복이 흘러들어. 지금 저분이 볼 때는 형편없는 분 같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과 관계가 좋으면요, 그분의 아들, 그들의 딸들이요, 관계가 이어져서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 그 옆에는 80명의 사람이 다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분이 좀 형편없어 보이고 저분이 좀 무식해 보이고 돈도 없고 약해 보이더요,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분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그게 바로 거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바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해라. 이 권면이라는 것은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하면 더 안 좋겠나,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좀 예배를 좀 집중해서 우리가 듣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 정도죠. 예배 시간이 좀 늦지 않고 우리가 좀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면하는 권면. 할렐루야. 권면이라는 그런데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사람들 마음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람 마음이 강한지 약한지. 아주 사람들 마음이 약합니다.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에 원수가 돼요. 30년 동안 50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잘해줘도요,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고요, 표정 하나에 관계가 끊어져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말이나 표정을 잘 지어야 됩니다. 옆 사람을 볼 때 표정을요, 눈을 헐키고 아래 이렇게 치쳐나고 이러면 도저히 요새 저기 나를 갖다 물어보고 이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 안 해도요, 표정 하나 때문에 인간이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정말 사랑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반갑습니다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만져주드리고 말이라도 정말 따뜻하게 하고 다정하게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친구들끼리 만나면요, 제가 요즘에 친구들 만나니까, 이게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도 목사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너무 가까웠던 친구니까 편한다고 말을 함부로 해요. 내가 한마디 딱딱하게 이야기했어. 너는 네가 교회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나?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조금 따끔하게 이야기했어. 근데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여러분,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말도 조심해야 된다. 왜? 가깝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요, 사람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은 있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나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많고요. 표정 하나 때문에 안 간다, 교회를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아는 지식이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또 붙잡아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거예요. 또 오래 참고 또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해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성도들끼리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게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악으로 나에게 갚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 원수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이 원수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원수요, 오히려 내가 잘해줬는데도 원수가 되고요, 악으로 갚는 인간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3장 7절을 봅시다. 잠언 1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1절. 잠언 17장 1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1절. 자,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영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임금 앙콩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요즘의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갚는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줬는데요, 오히려 악으로 갚고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은혜를 악으로 갚는 거야. 사랑을 원수로 갚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얼마나 친절을 베풀고 얼마나 도움을 주고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와서 먹으라 그러고, 옷이 없으면 옷도 사주고, 축복해주고, 몸이 아프면 신방도 가고, 같이 좋은 시간도 보내고, 좋은 관계를 잘했는데 이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삐져가지고 선한 것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너무 많다. 가면서 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둘이가 아니에요. 한둘이가. 그 어려운 집을 우리 교회에 와서 아기를 놓고 집을 사고 근 20년 가까이 교회 안에서 월급을 받고 살 길을 다 마련해 주니까 나중에 떠나면서 악으로 갚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사람이 요즘에 싫은 거야. 사람이. 하나님, 저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렇게 악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는 보름밖에 못 산다, 한 달밖에 못 산다 사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해서 병이 다 나았어요. 나중에 떠날 때 악을 갚고 떠났다. 너무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한 그런 사람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 뭡니까? 자손 대대로 계속 저주가 임한다. 자손 대대로.
그 사람 당대만 저주가 있는 게 아니고 집안 전체가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악한 자는 반역, 항상 반역만 힘써.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라. 사자가 와서 물었던 것.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임했습니까? 그 돈을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상도들이 막 헌금을 하니까 그 헌금이 많았는데 그 돈, 헌금 관리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았는데 그는 반역만 힘썼다. 배신하기만 힘썼다. 자기 마음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아먹어 배신자가 됐어요. 배신자의 그 말로가 뭡니까? 결국은 자살해서 절벽에 떨어지자 창자가 터져 죽는, 지옥에서도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배신자의 말로다. 사자가 와서 물었던 거예요. 그 배신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지옥에서도 가장 큰 행복을 받는 게 바로 배신자의 말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서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으면 좀 갚으려고 그러고 조금 보답하려는 마음이, 그게 인간의 양심이잖아요. 아멘. 오늘 금방 읽었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고 제 첫 번째 놓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는 인간은요,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 악인 중에 악인이다. 왜? 제일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은 분이 부모님이잖아.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 대세계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우리 손주들이 한 번씩 와서 내가 이렇게 좀 돌보는데요, 힘들어요. 힘들어. 손주 하루 오면 되는데 몸살이. 아이고, 그러면 또 얼마나 또 똥똥한지 막 때가 불가지고 막 안고 다니려면 땀을 절절절 흘려야 되고, 똥 사무 씻어줘야 되고, 막 땡깡 씻이고 밥 먹여야 되고. 야, 진짜 이거나.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아서 키웠다. 얼마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고 컸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축복을 받은 인간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부모님에 대해서 악을 갚는다. 오히려 부모님을 때리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의 재산을 뺏어가고 부모를 저 고려장 시키고 필리핀에 갖다 놓고 혼자 돌아오고. 여러분, 못된 인간들. 여러분, 혹시 우리 어머님들이 아들이 어머니 저하고 저 필리핀 구경 갑시다 하고 단둘이 갔더니 조심하세요. 혼자 딱 놔놓고 와. 요즘에 나쁜 놈들이야. 저 외국에 혼자 딱 놔놓고. 이런 자는요, 그 저주가 집안에서 끊이지 않는다. 집안에 끊이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랑과 은혜가 주고받습니까? 특히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크지만요, 목회자의 사랑도 그렇게 못지 않습니다. 아멘. 목회자는 근본적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어렵고요. 성도들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내 문제처럼 힘들 때가 많아요. 다 도와주고 싶고, 다 은혜를 주고 싶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그게 목회자의 기본 마음이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마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람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도 힘을 주세요. 끝까지 가야 된다. 목회자의 길은 원래 그런 길이다. 예수님도 봐라.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결국 배신한 자는 많이 다 떠나고 그럽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요, 다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고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 마음이 똑같다니까요. 다 옆 사람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마음에 오히려 악을 끼치 원수를 맺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 같아요. 따라서 선을 악으로 갚는 인간은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뜯을 것이다. 그 저주가 계속된다. 그 저주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을 선으로 갚으면 축복이 자꾸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비록 나에게 악한 짓을 하고 해도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쌓아놓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섭섭하게 했지만 내가 오히려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이냐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거룩이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이다. 오늘날 이 성도들의 왜 교회 안에서 원수를 맺고 다투느냐, 집에서 왜 다투느냐, 이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느냐, 왜 성도들이 목사님을 욕하고 목사님을 뒤에서 욕하고 막 험담을 하느냐,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생각이,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이어주더라. 여러분, 세상의 생각은요, 전부 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따집니다. 따라서 세상의 생각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좀 잘못하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남편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말이 맞으니까.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막 대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막 입을 열 수가 없어.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막 야단칩니다. 자식들이. 그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야. 맞는 말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그러한 생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악하냐 거룩하냐 그걸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한번 창세기 5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한번 봅시다.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자, 6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에서까지 그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가 뭐냐? 먼저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
행동으로도 죄를 지었어. 매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욕도 많이 하고 사기치고 맨날 그런 죄를 지었어. 근데 그들의 내적으로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따라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게 논리적으로냐 맞냐 안 맞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악하냐 거룩하냐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막 바가지를 끌면 남편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막 가지고 당신하고 이제 이혼해 이렇게 합니다. 왜?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그 생각이 악하다. 남편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가정을 깨는 데까지 가는 악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싸우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님파, 장로님파, 집사님파 막 싸워요. 제가 수영교회에 그때 청빙을 받았을 때도 수영에서 막 서로 막 싸웠어요. 제가 설교를 하고 너무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10명이 막 나한테 달려고 막 때려치긴다고. 그 이유는 뭐냐? 그때 그 이한성 목사님이 총회장을 했는데 그 10명 되는 사람들이 목사가 총회장 하면 정치권 목사다 이러면서 대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걸 좋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10명이 와가지고 막 싸움을 걸고.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 같아도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교회가 깨지게 되고 그 10명의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뛰쳐나가서 교회 나갈 때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뛰쳐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저기 변로천 그 옆에 교회를 세웠는데 1년도 안 돼서 교회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 돈들은 전부 다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갔어요. 얼마나 악하냐.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결국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의 믿음까지도 파괴했다. 네. 이게 악하다. 이게.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그 생각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예수님을 꿈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버렸다. 그 생각이 악했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 그 생각이 악했더라. 오늘날 세상의 모든 논리는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따져요. 그것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악하냐 그 생각이 거룩하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버려라. 따라하세요. 너희는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버려라. 자, 21절, 5장 21절 22절을 봅시다. 5장 21절 22절 보겠어요. 자, 51절, 자,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다.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이 생각이 거룩하냐 악하냐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 아멘.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고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이 생각의 결과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내 남편을 자살로 이끌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결국 악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자,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이야기합시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오면요,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저런 인간을 보면 참 교만하고 지밖에 모르고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생각의 결과를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오히려 저 사람이 형편없어도 내가 잘 세워주리라. 이래서 잘 세워주리라. 잘 도와주리라.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잘 세워주리라. 도와주리라.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웃과의 관계다. 따라합시다.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악의 생각 자체가 생각 자체에서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게 내 내면의 상태, 내 개인의 관계가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내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내 내면의 상태를 말하고 내가 늘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 내면 상태가 하나님과의 항상 관계 속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내 내면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이미 병든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쫙 째리면서 얘기합시다. 당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어렵더라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없으면 이미 병든 성도다. 병든 성도. 이거 굉장히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내 영적 내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는 항상 이걸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 요즘 날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도 아침에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 그리고 오늘도 기쁨을 자꾸 찾는 거예요. 기쁨. 오늘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뭔가? 팥빙수 하나 먹으면서도 기뻐하고 사람 보면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기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보고 싶고 목사님도 보고 싶고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보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뻐요. 저는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을 보는 게 너무 기쁘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오늘 양문사님 병원에 있어야 될 분이 나왔어. 예배 드린다고. 병원 탈출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입원해가지고 몸이 아픈데도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오시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장로님을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장모님이 저 단감동에 있다고 오늘 새벽에 왔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요즘에 또 우리 마누라가 요즘에 늦게 나오지만 마누라가 너무 이쁘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고생하고 나면 집에 돌아오면 너무 기뻐야 돼. 기뻐. 아유 고생했어요. 등을 만져주고 꼬를 만져주고 오늘 고생했어요.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돼. 아멘. 우리는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의 천사가 되네. 천사가. 따라서 나는 당신을 위로하는 천사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쁨을 전하는 기쁨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꾸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 보면 내가 설거지를 아침에 잠을 한 2시간 자나 3시간 자나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아침에 설거지를 할 때 뒤에서 한 번씩 내가 안아줘요. 안아야 돼서 안아줘. 이거 고생 많아. 안아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는 당신의 위로자입니다. 기쁨입니다. 나는 당신의 천사입니다. 그 내 내면의 상태가 기쁨이 늘상 있어야 된다. 내 내면의 상태가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내 내면의 상태가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는요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는 아무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환경이 안 바뀌어도 끝까지 하는 거다. 기도는 내가 죽을 지경이 있어도 내가 죽을 지경까지 갔어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기도는 그런 거야.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돼. 죽을 죽는 현장까지 가도 그때는 기도하는 거야.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거야. 기도하면서. 그게 기도. 이 삼박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영적 상태가. 이게 내 내면의 거룩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막 숨을 쉴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 아멘. 그래야 거룩이 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이. 아멘. 내가 내 내면의 거룩이 일어나고 내가 또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고 악한 자라도 선으로 갚으려고 그러고 약한 자도 붙들어 주고 또 위로자가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고 또 목사님과의 관계도 좋고 장로님과의 관계도 좋고 여러분 그래야 이게 거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네 영과 혼과 몸이 하나도 네가 흠잡을 데가 없구나.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게 우리가 보존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다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